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탄과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내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모방한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탄과 적그리스도의 전략을 알 수 있는데, 사탄의 전략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내어 교회를 미혹하고 참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짐승 두 마리가 나옵니다. 첫 번째 짐승은 1절에서 본 바와 같이 바다에서 나오는데 그 모습은 뿔이 열, 머리가 일곱,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사도 요한이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서 있는 한 어린 양을 보는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짐승도 마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흉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적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와는 본질적으로 다름을 보여줍니다. 13장 1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겉으로는 적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고 있지만 그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즉 적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흉내내지만 궁극적으로 하는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모독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아멘. 이번에는 두 번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옵니다. 근데 그 모습이 어린 양 같이,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흉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용처럼 말을 하더라. 여기서 용은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흉내내고 있지만 본질은 사탄의 대리자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두 짐승은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도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는 활동하고 있을까요?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신천지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신천지가 하는 일을 보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짐승이 하는 일과 똑같습니다. 겉으로는 교회를 흉내내지만 실상은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을 합니다. 요즘은 전략이 바뀌었지만 과거에는 신천지라는 간판을 붙여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똑같이 무슨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간판을 걸어놓고 포교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천지의 특징은 처음에는 그곳이 신천지가 아니라 교회인 것처럼 위장을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신천지에게 넘어가게 되는 결정적인 원인은 신천지도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성경을 가지고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공부를 시키니까 쉽게 미혹되고 마는 겁니다. 교회와 똑같은 모습을 하고 교회와 똑같이 성경으로 가르치지만 그러나 나중에 가면은 결국 이만희가 재림주의입니다.
이제는 신천지가 세상에 많이 드러나게 돼서 요즘은 전략을 바꿨습니다. 신천지라고 밝히면서 포교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것 역시 자신들이 정당한 교회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전략에 불과한 것입니다.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 어리숙한 사람들만 빠지는 것이 아니라 대학교 교수, 의사, 그리고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천지에 누가 빠지느냐? 교회를 안 다니던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던 성도들이, 심지어 목사님, 사모님들도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사탄이 예수님을 어떻게 시험을 하느냐, 무엇으로 시험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사탄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십니다. 기록된 바. 즉,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의 미혹에 넘어가서 신천지로, 통일교로,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로, 여호와의 증인으로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어떻게 성도들을 미혹하는가? 먼저 두 번째 짐승은 큰 이적을 행하여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두 번째 짐승이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하여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는 큰 이적을 행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엘리야 선지자가 행했던 이적이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상대로 하늘에서 불이 제단으로 내려오게 하는 놀라운 이적을 일으켰고 승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놀라운 기적을 일으킨 후에 엘리야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로뎀 나무에 앉아 죽기를 자청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호렙산에 세우십니다.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지만 하나님은 바람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고,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하나님은 지진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고,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하나님은 불 가운데 계시지 아니하고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바람, 지진, 불은 바위를 부수고 아주 역동적이고 강력하면서 초자연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이적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더 이상 그러한 초자연적인 이적 가운데 계시지 않으셨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이적과 기적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이적이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의 지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 한국교회에서도 이러한 열풍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손바닥에 금가루가 생겼다. 이빨이 아말감이 금이빨로 바뀌었다. 이런 소문이 나고 이런 것을 열심히 쫓아다니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목회자 DTS를 받았을 때 일인데요. 유명한 내적 치유 강사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한 번은 수업 중에 어떤 걸 하셨는가 하면 다 목사님들인데 수업 들으시는 분이 목사님들을 이렇게 조별로 한 줄씩 이렇게 나와서 앞에 세워놓고 이제 이 선교사님이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뒤로 넘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하는 걸 봤는데, 근데 목사님들이 정말로 뒤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앉아서 신기하다. 나도 정말 넘어갈까? 안 넘어가면 어떡하지? 그런 무서운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조 차례가 됐어요.
저희 조가 이제 앞에 나가서 이렇게 일렬로 서 있는데 제 옆에서부터 이렇게 선교사님이 기도하는데 정말로 이 목사님들이 뒤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 차례가 됐습니다. 저를 향해서 막 기도하는데 제가 넘어갔겠습니까? 안 넘어갔겠습니까? 예? 넘어갔어요? 예. 맞아요. 넘어갔습니다. 근데 넘어간 게 아니라 그냥 제가 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다 넘어지는데 거기서 저만 안 넘어지면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서로가 민망하잖아요. 그죠? 기도하는 사람을 봐서라도 빨리 넘어가 줘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서 꿋꿋하게 버티고 있으면 그 선교사님이 얼마나 더 민망하겠어요. 안 넘어갈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하면서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나고 나서 이제 다른 목사님들하고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저만 그랬던 게 아니더라고요. 다른 목사님들도 분위기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뒤로 넘어갔대. 제가 그 선교사님을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그런 역사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암덩이도 고치시는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분임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너무 자극적이고 뭔가 신비롭고 그런 기적적이고 이적적인 것만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오히려 사탄의 타깃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가기 훨씬 더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씀 중심적이 되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래서 언제나 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는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짐승이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 666을 손과 이마에 받게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여기에 666이 나오는데요. 과거에 이 666이 뭐냐? 그래서 뭐 바코드다, 베리칩이다, EU 연맹이다, 여러 가지 그런 설이 있었습니다. 먼저 이 성경이 쓰여졌던 이 시대로 봤을 때 이 666의 의미는 어떤 것이었는가 하면 당시에는 게마트리아라는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게마트리아는 히브리어나 그리스어의 각 알파벳에는 숫자 값이 매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나 문장을 말할 때 그 숫자 값의 합계로 말함으로 인해서 암호화하거나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666이라는 숫자는 게마트리아 방식으로 그 당시에 로마 황제를 의미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66이라는 의미는 사탄으로부터 권세를 위임받아서 교회를 핍박했던 제국이나 황제나 그러한 세력들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 13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사도 요한이 첫 번째 짐승을 본 것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모습이 표범과 곰과 사자와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짐승은 다니엘서에서도 나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이 환상을 보는데 네 짐승의 환상을 봅니다. 거기에는 날개 달린 사자, 이빨 사이에 새 갈비뼈를 물고 있는 곰, 날개가 달린 네 머리가 있는 표범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짐승들은 바벨론, 메데, 바사와 같은 제국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앞에 일어난 제국들보다도 더 강력한 제국이 나오게 되는데 로마를 의미합니다. 짐승으로 상징되는 제국들은 이 용으로부터 큰 권세를 부여받아서 잔인하고 포악적으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또한 666이라는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나니라고 되어 있는데 경제적인 핍박도 가했습니다. 로마 시대의 경제 활동을 하려면 길드나 클랜 같은 조합에 가입을 해야 됐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대부분의 조합은 섬기는 우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내가 조합에 들어가서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그 조합이 섬기는 우상의 절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로마 시대에는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되고 그래서 황제의 신전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신전들은 주로 로마 제국의 위성 도시가 있었던 아시아 지역에 많이 세워졌습니다. 로마의 위성 도시들은 경쟁적으로 황제의 신전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로마 황제를 존경해서 숭상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거기에는 막대한 경제적 이익이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올림픽과 월드컵을 유치하기 위해서 나라마다 치열한 유치 경쟁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에 따라오는 막대한 경제적 이익 때문에 유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 황제 신전을 경쟁적으로 세우려고 했던 것도 동일한 이유였습니다. 그 도시에 황제의 신전이 유치되면 신전을 건설하기 위해서 수많은 인부들이 동원되어야 됩니다.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 신전에서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과 그 신전에서 물건을 파는 상인들에게 미치는 경제적 파급 효과가 막대했던 것입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도시국가들이 결성한 연맹 중에는 아시아 연맹이 있었는데 이러한 연맹이 이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흔적이 사도행전에도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여기에 나오는 아시아 관리가 그 아시아 연맹의 제사장을 의미합니다. 신전 안에서 제전을 집행하기도 하고 신전을 유치하는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666이라는 숫자의 의미는 무엇일까? 우리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그 짐승이 사람들의 오른손과 이마에 666이라는 짐승의 표를 사람의 수를 받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탄과 적그리스도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내고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모방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지금 무엇을 흉내내고 모방하고 있는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신명기 6장에는 쉐마 이스라엘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그 말씀에 보면 내 손목에 메어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아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마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상징하고 손은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상징합니다. 즉 666이란 바코드나 베리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사람의 생각과 삶의 방식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탄의 것을 심어줌으로 하나님을 따르게 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너는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666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마저도 자녀들에게 말씀 중심적인 삶을 살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지극히 세상적으로 살라고
지극히 세상에서 너는 성공해야 된다고. 신앙보다도 말씀보다는 세상의 성공이 중요하고 물질이 중요하다고 가르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666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런 사탄의 방법인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카타콤에 들어간 사람들도 있었고, 원형 경기장에서 맹수들의 밥이 되기도 하고 톱으로 켜는 것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런 일들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그런 666은 어떤 의미일까요? 제가 지난 금양로 기도의 시간 때 영화 킹 오브 킹즈를 제작한 장성호 감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성호 감독이 영화 킹 오브 킹즈를 만드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기술적으로 정교하게 작업을 해야 돼서 10년이라는 세월이 걸린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해서 작업을 하다 멈추고 그래서 10년이 걸린 겁니다. 장성호 감독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이 영화를 10년 동안 만들면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시지만 사탄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쉬지 않고 일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작품이 그냥 애니메이션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애를 그린 애니메이션이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작품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작품이 나오지 못하도록 사탄의 공격이 얼마나 집요했겠습니까? 기획 당시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랬다는 겁니다. 너무 뻔한 이야기인데 예수님 이야기 모르는 사람이 없는데 이게 되겠냐? 기독교 콘텐츠인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좋아하겠냐? 사람들이 굳이 이걸 돈 주고 극장에 가서 보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제작을 하는 10년 동안 이 영화를 계속 만들어야 되냐, 그만둬야 되냐, 끊임없는 갈등과 고민과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이미 흥행한 결과를 알고 있지만 장성호 감독의 입장으로 보면 10년 동안 이런 말을 들으면서 성공이 보장된 게 아니죠. 그렇죠? 영화가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10년이 걸렸잖아요. 그러면 그 10년 동안 이걸 내가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얼마나 갈등과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또 자금의 어려움을 겪었던 장성호 감독은 결국 운영하던 회사가 있었는데 회사의 일대 주주를 포기했습니다. 대주주의 권한을 넘기면서까지 그 자금으로 이 영화를 만들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포기하면 아무도 이거를 만들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심지어는 이 영화가 성공할지 성공 못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회사의 소유를 포기했는데 실제로 회사의 지분을 현금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답니다. 그리고 그 금액은 상당히 큰 금액이었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영화를 만드는 것만 포기하면 회사의 지분을 현금화해서 그 막대한 돈을 챙겨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결정하면 돼요. 그 회사의 지분을 현금화해서 영화를 안 만들거나 아니면 어떻게 될지 안 될지 모르는 그 영화 만들다가 모든 거 다 날리거나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 엄청난 큰 돈과 작품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그 고민 가운데 작품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장성호 감독의 말이 이렇습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서야 될 날이 있는데 너 뭐 하다가 왔니? 라고 물으면 답을 할 수 없을 것 같더래요. 그냥 세상적으로 잘 먹고 잘 살다가 왔다고 할 수도 없고 그래도 이 작품을 만들다 왔습니다. 이 말이라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이것이 단순한 영화가 아니잖아요. 세상에 복음을 전하는 작품 아니겠습니까? 장성호 감독은 성격이 누군가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이번 작품을 만들면서 내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 작품이 단순히 영화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작품으로 쓰임받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영화가 얼마나 흥행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릴 수 있을까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작품을 만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초자연적인 이적이나 경제적인 이익이 하나님을 따르는 표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이 그저 성경에 나오는 그런 신비로운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신화적인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일어나게 될 일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조차도 세상의 우상과 사탄의 집요한 유혹과 공격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현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참으로 깨어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닻을 내리고 굳게 세워 있지 않으면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떠내려갈 수밖에 없는 미약한 존재임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목에 매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로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이끄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